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미한 소리에 담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3일의 성도들이라면 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선교 기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누군가에게만 허락된 사명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속에서 이제 각자의 선택과 순종에 따라서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마음껏 뛰어드는 그런 선교의 시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숫자를 세어보니 지난 1월에 3주간 이제 국내 선교가 진행이 됐는데 약 2,000명에 가까운 성도들이 벌써 국내 선교들을 다녀왔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새벽부터 시작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7시 반에 출발을 했고요. 또 8시 반에 출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대만 선교가 또 이렇게 시작이 될 텐데 지금부터 또 시작될 해외 선교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가시지 못하더라도 마음으로 기도로 동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속한 청년 일부에서는 이제 지난 1월 11일에 통영 선교를 다녀왔고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이제 저희 청년들과 이제 다녀온 청년들이 이제 그동안 선교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통해서 같이 간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내 선교를 가면은요, 보통 이제 전도, 그러니까 노방 전도죠. 길거리 전도 또는 집에 찾아가는 축호 전도, 그리고 기관에 찾아가서 사역하는 기관 전도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계시는 노인정을 찾아가서 이제 그분들과 함께 시간들을 보내는 이제 노인정 사역들이 있고, 이제 학교 앞 전도가 있고, 이런 사역들을 쭉 진행하다가 나중에 이제 주일날 이제 오시도록, 주일 예배 오시도록 초청한 다음에 이제 주일 예배 시간이 되면은 아이들과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이제 어른들이 이제 사역의 대상인 교회는 이제 어른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저희 진에서도 이제 5개의 교회를 섬겼었는데 지난 선교 때도 그렇고 이번 선교 때도 그렇고 이제 주일날 주일학교 학생들과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한 명이 온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들을 열심히 전도하고 영계교를 위해서 준비한 여러 가지 전도 문품을 가지고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면서 또 평일날 아이들과 즐겁게 놀면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준비를 했는데 주일날 한 명이 왔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사실 이제 선교 전에, 사실 지난 선교 때도 그런 일이 있어서 이번 선교 때도 가기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주일날 한 명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뿌린 씨앗 가운데 거두시는 것은 주님이시고 여러분들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사역했던 그 시간들은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근데 막상 그 한 명이 온 교회가 있다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제 마음이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이 한 달 전부터 이 청년들이 각자의 시간을 쪼개가지고 막 평일 저녁에 막 교회에 모이거든요. 평일 저녁에 막 거의 10시, 11시 다 돼가는 시간까지 자기들끼리 뭐 율동 연습하고 선물 포장하고 그렇게 선교를 준비하는 시간들을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 열심 가운데 귀한 열매, 전도의 열매, 많은 아이들, 많은 성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라는 좀 그런 마음으로 그 연습의 모습들을 좀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선교 때도 그렇게 주일날 한 명 온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분명 제가 말은 이제 했지만 이 친구들이 실망했으면 어떡하지? 분명 낙심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라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그 교회를 다니고 온 청년이 주일날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일에 한 명 온 그 친구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친구를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말 잘 찾고 그 음성 가운데 귀 기울였던 청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역을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느새 나의 열심이 초점이 맞춰지고
내가 한 열심의 그 결과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가 아니라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결과를 허락하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답정너인 거죠. 이미 정해진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기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일하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를 품고 있었는데, 그런 자신의 기대와는 다르게 묵묵부답으로 또는 마치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도망하는 엘리야를 우리는 이 열왕기상 19장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등 돌리고 도망쳤던 엘리야에게 하나님 어떻게 찾아가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스타일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요구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멜산 전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건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그리고 엘리야 단 한 사람이 누가 믿는 신이 참신인가를 놓고서 이제 겨루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수적인 열세였고요. 물론 상황도 여건도 엘리야가 자청을 하기는 했지만 아주 불리한 조건을 두고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한 끝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주 그 초자연적인 능력 가운데 강하게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승리를 하면서 여기에서 패배했던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 엘리야의 기대대로라면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고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되었었는데, 현실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죽임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 당시 이 나라의 실세였던 이스벨 왕비가 분노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이 현실 가운데 엘리야는 도망쳐버리게 됩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니까는요, 도망치다가 도착한 곳이 호렙산 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이거 왜 물어보시겠습니까? 몰라서 물어보시는 건 아니겠죠. 엘리야야, 왜 네가 여기 있느냐. 적어도 지금 엘리야가 이 굴에 와 있는 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의지겠습니까? 엘리야 자신의 의지죠.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던 이 선지자가 지금은 자신의 뜻대로 도망쳐서 이 굴에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의 엘리야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저 이세벨이 그 당신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렇게 전투에서 승리했던 나를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도망쳐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원망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당당하게 아합 왕 앞에 섰고, 그리고 그렇게 아주 불리한 조건 속에서 갈멜산의 전투를 치러냈고, 그렇게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승리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우상으로 가득한 이 나라를 하나님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품게 하셨고, 그렇게 자기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현실은 이 이세벨 왕비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고
도망가고 쫓기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으니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이 무너진 현실 앞에 도망을 쳐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목숨 걸고 주를 위해 일했으나 변하지 않는 현실.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실은 자신을 압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해 주님, 저 못해요. 저 안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며 도망을 쳤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도망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1절과 12절인데요. 우리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를 산 위에 서게 하신 다음 거기를 지나가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지나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바람은 굉장히 험악하게 표현했지만 지진은 그냥 지진이 지나갔다라고 하는데, 그럼 지진이라고 하면 당연히 땅을 가르고 땅이 흔들리는 가운데 큰 혼란을 가져왔을 그런 현상을 말하죠. 근데 그 지진이 있은 후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진 다음에 불이 일어났지만 그 하나님은 불길 가운데에서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러한 기적적인 현상들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신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과 4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바람같이 그 가운데 임하셨을 때 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4장에서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가 맞춰지자 그 모인 곳이 진동을 하면서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이 성령에 충만해졌다라고 합니다.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 초자연적인 현상 또는 아주 이렇게 위협적인 자연적인 현상들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들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람, 지진,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불이었죠. 근데 마침 지금 이 엘리야가 있는 곳이 호렙산입니다. 우리는 호렙산의 불에 대해서 기억 하나를 떠올리자면 모세를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임하셨습니까? 호렙산에 있는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에 붙어있는 불, 떨기나무를 태우고 있었지만 그 나무는 불타지 않는 그 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셨었죠. 이 사실을 엘리야가 모를 리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강한 바람이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이 오시려나, 지진이 일어날 때도 두렵지만 하나님이 오시려나, 불길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호렙산의 불길, 하나님이 오시려나 라는 그 기대에 찬 마음으로 기다렸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뭐가 있으니라?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이 지나갈 때 안 계시던 하나님이 그 난리가 다 지나간 후에 아주 세미한 소리, 작고 조용한 소리 가운데 지나가십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런 타이밍입니까? 차라리 그냥 시작부터 조용히 오셔가지고 말씀하셨으면 됐을 것을, 왜 이런 현상들 가운데 엘리야를 기대하게 하시고 그렇게 지나간 다음에, 그 요란한 현상을 지나간 다음에 이 작은 소리로 오시는 겁니까?
여기서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거는요, 작고 평온한 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크고 강력한 바람들이 산을 쪼개먹고 바위를 쪼갤 만큼의 강력한 바람과 땅을 흔드는 지진과 거기에 모든 것을 잡아삼키는 불길이 일어났고요. 정말 너무 시끄럽고 정신없는 그 난리법석인 그 산 중에서 그 모든 현상들이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 그저 작은 소리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뭐겠습니까? 작은 소리마저, 이 작은 소리마저 들릴 만한 그 조용한 시간 속에 조용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냥 그저 이 현상, 이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엘리야야, 너는 내가 어떤 존재이길 기대하니? 내가 산을 가르고 바위를 쪼개는 그런 바람 같은 존재였으면 좋겠니? 아니면 모든 것을 흔들어 무너뜨리는 지진이었으면 좋겠니? 아니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불길 같은 존재였으면 좋겠니? 아니, 나는 그뿐만 아니라 조용한 가운데서도 이 작은 소리 가운데 너와 함께하는 존재야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이 우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이 암흑기의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재하시는 것 같은 이 이스라엘의 암흑기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홀로 외쳐야만 했던 그런 외로운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갈멜산에서의 강력한 임재, 그리고 이 호렙산에서의 안 계시는 것 같은 부재, 하나님은 이것들을 통해서 그저 하나님이 기적 가운데 능력 가운데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도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엘리야야, 나는 그 현상 가운데 너에게 임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기적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존재만이 아니라 나는 이 조용한 시간 가운데서도, 네가 그 갈멜산에서 그 능력 가운데 승리했을 때에도, 그리고 네가 도망쳐서 조용히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을 이때에도 나는 너와 함께 한단다. 그러니 원망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네가 가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다. 이제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앞으로 네가 할 일들에 대해서, 네가 갈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보면은 엘리야야, 너의 길이 잘못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너를 통해서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너를 통해 예후, 아사헬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외로워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이 아니다. 여전히 이 나라에는 바알과 아스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이 함께 있다. 그러니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계속해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제가 앞부분만 따놨습니다. 우리 앞에 보고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지금 엘리야가 있는 이 호렙산의 굴은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 가운데 스스로 실망을 안고 외롭게 도망쳐 온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떠나 이제는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그 능력 가운데서도 일하셨지만 이 작은 소리 가운데서도 나에게 임하시고 나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순종해내기 위해 이제는 이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오셨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이 예배를 오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서 계신 곳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께 결과를 재촉하면서 나의 열심에 기대어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결과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도록 좀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내 뜻을 재촉하는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고 싶어서 나오신 자리이십니까?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보아하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순종하는 자에게는 역사 가운데 엘리야를 통해 그 역사를 이어가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사람들에게 함께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때로는 강한 바람처럼, 때로는 강한 불처럼, 또는 때론 조용한 소리 가운데 내가 주께 나와서 주와 함께 교제하며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기대를 채워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채워가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역사의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내가 있을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강요하고 내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인 것처럼 포장했던 나의 잘못된 생각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할 때든지 조용히 주의 뜻을 먼저 찾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당신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이후에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